오늘은 신앙의 기초 세우기 15번째, 사도신경 15번째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 파트예요. 성령 파트인데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그래서 지난주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믿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believe in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격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신뢰 안에서 그분을 믿는 게 이 believe in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believe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후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줄 믿지만 그것이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교회 믿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는 교회의 역할과 교회로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너 교회 믿어? 너 교회 믿어?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건지 교회 믿는 건지.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믿음의 대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믿는 줄 알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 얘기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 다음에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것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요 다음 주까지 요 얘기가 개인적인 신앙하고 하나님의 믿음 사이에 있어요. 이게 왜 있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고 6, 7, 8, 9, 10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다섯 번째 계명?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냥 사람 간의 관계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게 부모 공경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만약에 그거라고 하면 교회는 오늘 이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개인적인 신앙의 믿음, 변화의 믿음과 그 중간에 있는 그것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얘기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회, 그게 새로 바뀐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끔 이 홀리 캐설릭 처치를 거룩한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건 잘못 알고 계시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를 오해한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캐톨릭 처치를 카톨릭에서 쓰긴 하지만 이게 영어잖아요. 영어가 가진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카톨릭 처치만 갖고 있는 자기네만 쓸 수 있는 고유한 단어는 아니에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이라는 뜻,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할 때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회 할 때 여러 사람의, 모든 사람의 할 때 이 공자, 보편적인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 일부
목사님 중에, 일본 목사님 중에 이걸 그냥 캐톨릭 처치를 모든 가톨릭 교회다, 천주교회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막 그냥 비판을 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 이해하지 못하신 거다. 캐톨릭 처치에 대한, 캐톨릭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캐톨릭 처치를 유니버셜 처치로 옮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근데 이거를 다시 교회 일치 운동에서는 이건 단어를 잘못 이해하신 거다라고 해서 캐톨릭 처치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만 우리가 믿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똑같은 것을 천주교에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좀 단어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도신경을 캐톨릭도 천주교에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천주교는 이단이 아닙니까? 물어보시는데 천주교는 이단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 신앙 고백 안에 같은 걸 고백하기 때문에,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같은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통합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어디에서 됐냐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 어떻게 됐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보는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창립 기념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쓴 데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것도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교회라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에크가 뭐냐면 이제 밖으로라는 얘기예요. 밖으로, 에크로. 그 다음에 에클레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밖으로 부르다라는 건데, 이 에크가 밖으로, 클레인이라는 동사가 뭐냐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인 하면 밖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밖으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 여러분 잠깐 회의하게 나오십시오 라고 해서 대표들이 나와서 불러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 교회, 에클레시아였다는 거죠. 자, 우리는 뭐야?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에 예스하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떠오르잖아요. 네? 교회 건물. 무슨 교회, 건물. 하지만 교회는 원래 뭐냐?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교회는 가르칠 교회 모임 회자예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자, 이런 것이라면 교회의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 건물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 건물에 너무 크게, 건물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물론
뭐 모이는데 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건물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는 있다라고 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3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갔는데 교회가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그렇게 질 필요 있나? 주님이 보시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세계의 신학자들은 사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긴 했습니다. 건물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모임이니까.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는 뭘 했냐면 건물을 짓지 않는 학교의 강당이나 이런 데서 모임하는 게 유행처럼 됐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결국에 막 교회를 짓긴 했어요. 그렇게 키워서. 고민입니다. 서구에 가보시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놨어요. 그렇다가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가 뭐 하냐면 쇼핑몰, 카페, 그 다음에 이런 데로 변하고 있어요. 유럽에 가면 많은 교회들이 비싸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오래된 교회들, 겉에서 보면 교회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쇼핑몰로 변한 데도 많습니다. 클럽으로 변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그러면 교회가 유지를 못해서 그걸 결국엔 팔고 그 건물이 다른 걸로 쓰여진다면 그게 과연 교회냐라는 데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저어갔습니다. 근데 그 건물들이 결국엔 교인들이 줄고 교회 숫자가 줄면 그 건물들이 결국은 뭐 할 거냐는 거 나중에 똑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교회는 뭐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모임. 거기에 소중함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중요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네. 이거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여기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이제 얘기해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자,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면이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이름이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이 얘기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매면 매이고 풀리면 풀겠다. 그래서 천주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열쇠가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갖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이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쇠를 갖고 있어서 베드로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맡겨져 있다라고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옥사상이 나오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넣었을 때 이제 교황이 너는 이제 천국으로 보내줬다,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게 이 본문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이 교황의 사도권이 계속 교황을 따라 흐른다. 그럼 천국의 문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교황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 이름을 이제 베드로야 라고 하고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베드로의 행동이 여기서 무엇이었느냐?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와 교회를 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그 고백이 있는 사람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고백으로 모인 곳이 교회고,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그 고백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후자를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그 개인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섰고, 그죠? 왜 그러냐면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로 모이지 않으니까 그 고백 위에 섰고, 그 고백이 천국의 열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교회가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이게 뭐냐면 시몬이 베드로가 되면서 아람어로 얘기하면 게바입니다. 게바가 아람어로, 게바라는 단어가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게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페트로스가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도 바위라는 뜻이고 페트로스도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 페트로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베드로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가면 피터가 피터가 베드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스가 여기에 원어로 보면 페트라가 되거든요. 페트라, 여성형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페트라에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교회가 있는 이유고, 교회에서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네. 자,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속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의 속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거룩한 공교회, 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아까 공이라는 이 캐설릭을 보편적이라고 했을 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그러면 두 개잖아요. 거룩하다, 보편적이다. 교회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 니케아 신조에 보면 고백이 4개입니다. 교회의 고백이 4개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4개의 고백이 교회의 속성인데, 자, 이거예요. 이 4개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하나인 교회. 두 번째, 거룩한 교회.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 네 번째, 사도적 교회.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 보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만 2가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이 이 4가지의 속성을 같이 얘기하는 거다. 왜냐 하면 하나인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의 표현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많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쓰여지는데 마태복음 16장에는 단수로 쓰여져요. 교회, 하나의 교회로. 이게는 우리나라 말하고 달려서 이 영어나 얘네들은 복수일 경우 뒤에 이렇게 복수를 붙이잖아요. 영어일 경우 s를 붙이듯이 F라고 애플스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를 얘기할 때 단수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교회만. 그래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교파가 여러 개고 교단이 여러 개고 정말 수천 개나 되는 감리교회만 해도 한 6천 개 되니까요. 수천 개 되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교단도 다르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다음에 또 뭐 있어? 구세군, 순복음,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 교단이 모두 다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냐? 거기에 우리는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교회는 하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저희는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감리교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들어서 그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이 장로교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진 이유가 WCC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로 갈라졌거든요. 통합 측은 WCC 가입해야 된다. 왜? 교회 일치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합동 측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합동 측 가면 WCC가 무슨 뭐 악마의 뭐다, 무슨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 무슨 공산당이다, 뭐 이따위 얘기를 막 해요. 이것저것 들어서 못하게 합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 내려놓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는 사실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거룩한 공교회를 어떻게 고백을 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외울 거예요? 이거를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공교회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돼요. 안 되더라도 서로 내 것을 양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도는 다를 수 있어요. 정치적인 운영 체계, 정치 체계, 그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리교는 감독 정치를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선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주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일치될 만한 것들이 있고 일치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 하나의 교회니까.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들끼리 막 쭉쭉쭉쭉 갈라져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속한 교단은, 감리교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만 있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무슨 아류작도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감리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한두 교예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감리교도 중간에 여러 번 위협을 겪었습니다. 갈라질 뻔한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갈라지면 안 돼야 된다, 합쳐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남감리회, 북감리회 선교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감리회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는 처음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으로 가고 동방 정교회 쪽으로 갈라져요. 처음에. 이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진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회가 시작되고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존 웨슬레, 이렇게 해서 장로교, 그 다음에 루터교, 감리교, 오순절,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갈라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로교는 장로교만 100개가 넘어요. 그렇게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 맘만 안 맞으면 그냥 갈라요. 교단을 세워요. 요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그 처신하는 게 답답해서 장로교는 몇 개 교단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끼리 나눠서 교단을 만들었어요. 너무 우습게 만든다는 거, 교단이라는 거를. 그런 마음들 제가 볼 때는 조금 다 욕심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교회는 하나지 여러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인데 우리가 같은 한 분으로 같은 세례를 받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더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다르고 조직 방식이 다르고 운영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고 일치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알고 진짜와 가짜 교회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강조점에 따라서 교단이 조금씩 갈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합되어진다는 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할 때 하나의 교회를 믿는 이유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인 거야. 그래서 천주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교인이면 같은 교인입니다. 하나의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성도고 너는 성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단들도 약간 그러거든요. 나는 참 구원받는 사람이고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도 너도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교회를 고백하는 데입니다. 여기만 구원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라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교회가 거룩해요?
교회가 거룩해요? 라고 하면 에이 목사님 교회가 맨날 사고하고 목사님들 사고치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냐고. 교회가 사람들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런 데가 교회 아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거룩한 교회라고 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행동이 바르고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거룩한 것은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만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 천주교를 갔다 왔더니 성당을 갔다 왔더니 거기는 뭔가 거룩한 게 있는 것 같다고 거룩한 게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어떤 거냐면 구별되다라는 게 거룩인 거예요. 똑같이 빵인데, 똑같이 우리가 먹는 빵인데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같은 빵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성별하셔서 구별하셔서 거룩하다고 얘기하셔서 이것이 그냥 빵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기를 기념하며 우리가 먹을 때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떼어서 이것이 하나님 거다라고 할 때 비로소 이건 뭐가 되냐?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기물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물이에요. 이건 성물. 거룩한 물건이었다고, 성물. 근데 이게 밖에서 보면 이게 무슨 성물이겠어요. 근데 똑같은 나무로 만든 거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 거룩한 게 되는 거야. 아우 목사님, 나나 쟤나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아무 다른 게 없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져서 다르게 들어왔다면 이게 뭐냐?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이 건물이고 어떻고 이 건물이 뭐 잘 져졌고 잘못 져졌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져져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졌다면 이 건물은 뭐냐?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거라는 거죠. 거룩해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이냐 아니냐가 거룩한 게 차이지. 그것이 얘는 좀 더 깨끗하고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교회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얌전하고 착하고 바른 말만 하고 남 배려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러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우리가 또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정말 완벽한 의인이고 우리가 깨끗한 인간이라 거룩한 인간이라 여기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게 아니라,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만났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 거가 됐을 때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서 살게 되지만,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그것들을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의인들이 많은 집단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교인이 왜 그러냐고. 교인이라 그 정도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교인이라 그 정도예요. 교회는 아니었어 봐 벌써 난리가 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거룩성을 가지려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시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변해지는 곳,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거룩. 그래서 교회는 뭐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속성이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아시겠죠? 거기까지. 자, 세 번째가 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캐설릭이라는 단어예요. 공교회, 이 캐설릭이라는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흑인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 흑인이 차별이 심했던 나라여서 그 교회는 백인만 들어가고 흑인은 못 들어가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이 흑인이 기도를 하면서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더래요. 주님이 교회로 들어가시지 않고 그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흑인이 주님 왜 안 들어가십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도 백인이 아니거든.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백인만의 하나님, 백인만의 교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의 교회, 부자들의 교회, 남자들의 교회, 여자들의 교회, 자유인들의 교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고 누구나 다닐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이 보편적인 교회 개념입니다. 자, 지금 시대는 오히려 이게 덜해요. 자, 2000년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시대에는 로마 시민 그리고 정복받았던 그 나라의 시민과 종과 계급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존재했을 거예요. 자유인, 시민, 귀족, 왕족, 그리고 밑에 종들, 종들에서도 나눠져 있었겠죠. 그 가운데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던 경우가 교회 안에서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예배당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남자들, 여기는 여자들, 그리고 양반은 앞에, 그리고 종들, 그 다음에 상놈들 이렇게 저 뒤쪽으로 갔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그랬습니다. 그거를 깬 게 뭐냐?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야. 교회가 지금 뭐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그게 왜 기독교 사상이 바꿔놓은 이 노예제도를 없앤 게 지금 이제 불과 300년? 1700년대까지 계속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무엇이 끌고 왔냐면 교회라는 개념들이 자꾸 이 보편적인 교회가 평등사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구부터 유럽부터 이 노예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남북전쟁 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거죠. 그게 불과 몇 년이나 돼요. 우리나라 선교사, 아까 제가 남감리에 북감리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 남감리에 북감리에가 왜 갈라졌냐면 남북전쟁에 의해서 갈라지거든요. 그럼 교회도, 남쪽 교회는 그 가운데도 이 흑인 노예에 대한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과 이 보편적인 교회를 설명할 때 그 전까지는 사실 아직 그것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던, 불과 300년 전만 해도. 근데 그것이 흐르고 이 평등사상에 와서 지금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심하죠. 미국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유럽 같은 나라,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실 인종차별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백인들은 약간 우월하게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흑인이나 저 동남아는 되게 하층민처럼 보죠.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는 보편적이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교회는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린 교회가 자꾸 문턱을 높여서 닫으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너 뭐 때문에 교회 못 들어와 라고 하면 그 교회가 아니죠.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가 왜 자꾸 보수의 그 끝을 달려고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못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게 안 되는, 이 보편적인 교회를 고백하는, 우리가 사도의 신경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차별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안 당해봐서.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 중에 요즘 교회가 역차별을 당합니다.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게 역차별을 차별을 당해봐야 차별이 말도 안 되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교회라고, 누구에게 열린 교회, 그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거는 뭐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믿는 겁니다. 저기는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니까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같이 엮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게 캐톨릭 처치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는 파송받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적이라고 얘기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보냈다라고 할 때가 이 단어를 쓰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게 파송이에요. 교회는 누구한테 보내줬냐 하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역할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뭐냐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끔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인 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건 전승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르침이 꼭 필요해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선교해야죠. 교육해야죠. 이 두 가지 축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네 가지 본질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 네 가지를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 네 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걸 안 하면, 이걸 잃어버리면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가려내는 것, 이 네 개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진짜. 교회를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믿으세요? 이런 교회를 믿으셔야 돼요. 교회 갔더니 맨날 싸우고 상처나 받고 시끄럽고 말 많고 그런 교회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때는 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우리가 취미생활로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모인 게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내키면 다녔다가 아니면 말았다가 상처받았다가 교회를 다녔다가 끊었다가 옮겼다가 있어도 좋고 없으면 뭐 없어도 좋고 다니면 말고 이런 교회는 교회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믿을 때 비로소 정말 진짜 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내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여기고서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교회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마가 힘있고 정말 아름답고 그럴 때만 내 엄마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인 거죠. 교회를 들여서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는 게 어머니처럼, 내 신앙의 어머니, 나를 키우는, 신앙을 키우는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귀한 헌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거기에 동참하는데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보람이고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거 내가 할 일이고, 하나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특별히 이 안산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